마지막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중에 사실 신앙의 성숙을 바라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죠.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은 모두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그 성숙이 녹록하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많이 있지요. 때로는 나의 삶의 순간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 오전에 말씀드렸던 분별과도 연관이 있죠. 그렇기에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라는 주제를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 차례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사 우리를 인도하시며 양육하신다는 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신앙의 성숙을 어떻게 빚어서 완성시키실까요? 이에 대해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며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라고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양육법 혹은 연단에 대해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개혁자 루터는 좋은 신학자가 만들어지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과 기도와 고난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모든 신앙의 성숙의 기본이고 시작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고난을 더하여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루터는 비록 신학자라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사실 신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성장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죠. 사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고난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숨기고자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것들을 회피하고자 하고 숨기고 드러내지 않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 혹은 늙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젊음을 더욱더 추앙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역시 그런 것들을 약간 다소 외면하고 또한 고난을 부끄러워하는 경향들이 있죠. 사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의 전통과는 거리가 멀며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는 모습들이죠. 앞서 루터도 언급하였지만 성경의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즉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나 무수한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으로나 성도의 성숙에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바라보라. 왜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 증인들 앞에서 우리들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증인들은 문맥상 앞서 11장에 언급되었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의 영웅들이라 흔히 부르는 수많은 영웅들 혹은 선지자들, 이미 거론할 조차 하기 힘들 만큼 무수히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앞선 선배들이 그 앞에서 우리 앞에 증인으로 서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증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있는지 그것을 증언해 줄 자들이란 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믿음, 특히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증언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보다 앞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그곳에 서서 너희들도 완주해서 이곳에 설 수 있다라고 응원해 주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그들의 믿음의 인내의 결과를 봄으로써 힘을 얻는, 응원받는 상황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경주를 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버려야 함을 또한 권면합니다. 여기서 무거운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관계나 활동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그리고 얼매기 쉬운 죄는 또 죄 자체, 그냥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우리 주변에 흔하게 유혹하는 그런 쉬운 죄들 혹은 우리들이 가볍게 저지른 죄, 이런 죄들이 아니라 그냥 죄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모든 죄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은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절에 특별하게 독특한 표현은 믿음의 주라는 표현이죠. 개역개정에서 주라고 번역하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 사용되는 주님, 우리의 구주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원어의 뜻은 개척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2절의 믿음의 주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개척자로서, 즉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처음으로 열어주신 분이시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앞서 허다한 증인들보다 가장 먼저 앞서서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길로 먼저 나아가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뒤를 따라 그 믿음의 영웅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 증인이 되고 있는 그들이 있는 그곳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는 것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개척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 즉 믿음을 만들고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사역으로 믿음의 완전한 근거를 제공하시고 믿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요? 3절 하반절에 참으심으로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심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을 생각하면 너희들도 격려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과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또 이에 대한 것은 5절과 8절에서 설명되는 것이죠. 먼저 5절 하반절에 잠언 3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징계라고 번역되었기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원어상의 의미는 훈육에 더 가까운 것이죠. 즉 하나님 때로는 혼내고 때로는 실수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가르치시며 우리를 훈육하시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즉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시면서 아들에게 베푸는 훈육을 통해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의 권면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혼내시지만 그것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너를 벌주고 미워하고 버리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너희의 행위, 잘못된 그것을 혼냄으로써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도록 고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뜻인 것이죠. 히브리 기자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고난은 너희를 사랑하사 잘 양육하시려고 베푸시는 혹은 정하신 훈육이니 너희가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동시에 그것 때문에 낙심할 정도로 과도하게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의 의미가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원래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로 시작된 것이죠. 죄로 인해 인간은 고난 없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겪지 않으면, 고생하지 않으면,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란 죄의 결과이며 죄로 인해서 받는 징벌입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고난이란 죄의 증거이며 부끄러움이며 피하고 싶고 감추고 싶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고난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뒤집으신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우리 성도들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의 고난은 죄의 대가, 죄값, 즉 형벌이 아닌 것이죠. 자녀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전제된 훈육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의 증거로서 지옥에 이르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고난이란 매우 절망적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사랑의 훈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 즉 훈육을 통해 자녀들이 깨닫고 고치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사랑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만일 징계가 없다면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며 징계인 고난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물론 성도의 고난의 성격에 훈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욥이나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또한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혹은 더 깊은 관계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점에서 고난은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고백인 것이죠.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고난이 바로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고난의 성격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완전히 그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도 고백이 되는 것이죠. 고난도 기쁨이 되는 것이죠. 괴로움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궁극적으로 고난을 피할 수 없음을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들에게 불시험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란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달가울 일은 아니겠지만 때로는 그 고난을 피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고난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필연이라는 것이죠. 그 모든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도 앞서 보여주신 바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완전한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고난,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을 매우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만 있다면, 옮길 수만 있다면 피할 수 있도록 옮겨주시도록 기도하고 간구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그것이 이미 필연인 것을 아셨기에 그런 간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감당하기로 결단하시고 감당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그 모든 믿음의 길을 여시고 그 고난을 오래 참으사 또 죄인들의 그 거역하심을 참으심으로 그 모든 믿음의 여정을 여시고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길을 앞서 가신 주님께서 그 앞에 계신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때로는 고난으로 가득해 보이는 그 믿음의 여정을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인내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한 후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8장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히 말하였듯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들이 우리의 앞서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고 서 있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과 함께 그 증인석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앞서 그 일을 먼저 가시고 가장 앞선 구원의 첫 열매로 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것을 바라봄으로 우리들이 이 여정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장차 누릴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인내를 통해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 인내는 바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주님께서 앞에 계시는 기쁨을 바라보며 참으셨듯이 우리들 또한 주님과 함께 인내함으로 그 신앙이 자라게 되고 그 신앙이 자람으로써 우리는 장차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아들이고 감당함으로 성숙해져 가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고난과 인내는 우리의 신분과 위치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이전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천국 시민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의 시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때문에 믿음에도 불구하고 겪는 손해와 불이익 같은 이런 고난들은 이런 이중 신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단함 또한 하늘의 시민으로서의 역할도 다하면서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의 역할도 함께 감당해야 하는 점에서 발생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은 고단하고 손은 피곤하고 무릎은 약해지며 다리를 절며 걷는 길이 어그러질 수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일으켜 세우고 곧은 길을 만들고 고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어떻게요?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믿고 앞서 길을 여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봄으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고 먼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푸시는 고난, 그 훈육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나 이 경주를 완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두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오직 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받으며 그 나라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성숙해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게 하시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지만 고난으로 연단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필수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인내함으로,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마침내 우리의 성숙과 성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하고 가녀린 믿음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빚어 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온전히 예배함으로 넉넉히 고난을 감당하시고 주님을 닮아가시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고백함으로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임 나의 모든 성 버티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사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 길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뒤따라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 아무 소망도 없던 우리에게 정말 참으로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을 뒤따라 간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앞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예수님을 뒤따라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게 하여 달라고, 그 완주하는 그 여정에 수없이 많은 고난들과 어려움들, 눈물들, 때로는 좌절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먼저 열어주신 그 믿음의 길, 그 구원의 길을 바라보며 그 길 끝에서 먼저 완주하여 들어가신 정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길을 완주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믿음을 위하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회 많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권자이심을 알기에 때로는 은근한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순적하게 하진 않으실까? 풍요롭게 하진 않으실까? 때로는 그래야 하여서 그런 은근한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그럴 때 그런 시간을 먼저 앞서 경험한 믿음의 선진들을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였던 그 권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라. 너희들을 위하여 이 믿음의 여정을, 이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앞서 가신, 먼저 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뒤를 따라갔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라. 그들이 먼저 그 신앙의 형주를 완주하여 그곳에 함께 있듯이 우리들도 이 신앙의 형주를 완주하여 그곳에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한 권면이 우리의 마음에 닿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아니면 이 길을 볼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이 길을 갈 수도 없어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치고 작은 고난에도 지치고 무너지지만 우리가 주님께 묶여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선택하셨기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고 고백하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신앙의 형주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완주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게 하시며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서 먼저 이 길을 여시고 앞서 달려가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뵙고 그 발에 입맞추며 주님을 향하여 영원한 찬양을,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고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아니 아예 꿈도 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그 믿음의 길을 먼저 열어주시고 앞서 가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 뒤를 따른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기에 그 뒤를 따른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그 혹독한 고난을 견디며 끝내 완주한 것을 보았기에 우리들 또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며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들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래 참고 견딤으로써 마침내 신앙의 성숙에 이르고 거룩하여져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의 존전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존전 앞에 서며 주님을 경배할 때 그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의 발에 입맞추며 영원한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